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책을 갖고 왔으면 우리 한번 다 읽어 봅시다. 시작.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그 7절에도 보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과 영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그랬고, 특별히 육신의 생각, 우리가 육신이 있습니다. 생각은 홍적인 부분이죠. 우리의 혼이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면 그것은 사망이다.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올 한 해도 여러분, 영은 육신은 땅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영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2024년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2024년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2025년도를 내가 창조해 나가고 2025년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함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큰 꿈을 가지시고, 나라와 이 세계 정세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공급을 하늘에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렵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된 한 해가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크게 2번 집회를 하는데, 신년 집회. 왜냐하면 신년 집회하고 또 여름 수련회. 그래서 신년에 이번에 보니까 이번 주간이 각 교회마다 집회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1일부터가 1일이 주로 주말에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오셔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튜브도 많이 들어왔는데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제가 영시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올해는 축복의 해가 되자.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축복하다. 이 축복하다는 말은 축복을 먼저 내가 축복의 말을, 축복하다라는 말은 좋게 말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그래서 내가 항상 내 말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속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축복합니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저주한다라는 말 속에 저주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지만 깎아내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깎아내리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부부는 서로 축복해 주시고 장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단점보다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여러분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다니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 용인에 치유학교 지금 한 150명 정도 모이는데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 말. 자,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생각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믿음은 물론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 마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마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믿어. 그럼 나 믿어요. 이렇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말 믿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될 때에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돼요. 2025년도에 정말 내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자,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출발해야 돼요. 믿는 것은.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다니지만 왜 목사님 나는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준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믿어봐봐요. 그러면 내가 어떻습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육신의 생각하는 게 이거 안 믿으니까.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안 믿으니까 그냥 듣고 나 알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정말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어디에서?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이 마음은요, 이 혼적인 부분들은 이 감각적인 것에 너무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너무 정보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고 또 가장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을 다 열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누려야 할 마음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실제가 되는 방법은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말할 때에 할렐루야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뭔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정말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면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신 건강 제가 가졌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믿고 많이 건강을 말하세요. 할렐루야. 부유함을 말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다 이루어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끝내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적용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믿으세요?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은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주는구나. 나는 불안해. 나는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영의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안 믿으니까 그냥 그거 아는 것으로 그냥 나가지.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는 거고, 그 믿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삶에서 완전히 구원자로서 오셨고 구원을 이루어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이죠. 이 원리는 천국의 원리고 이 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하나님도 이 원리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많이 말하세요. 하나님의 유업을 나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유업들을 많이 말하세요. 자, 이 보이는 세상은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할 때에 하나님의 유업을 계속 말할 때에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이 땅의 세계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았지만 하루 뒤에 이제 이 땅의 세계에서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 말했던 것이 오늘 말랐네요. 나무가 말랐네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속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것 없다 그러지 없죠. 요 안에는 지금 전파도 흐르고 요 안에는 공기도 흐르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이 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것은 다 변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몸도 잠깐이다. 언젠가는 주님 오실 때 몸이 변하겠죠. 또 우리가 또 나이도 보면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죠.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은 진실하다, 정확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정확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올해 정말 이 마음으로 믿고 정말 그 믿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으로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입으로 말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육의 세계에 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거하는데, 요번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 매일 말씀의 고백 우리 카페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아담은 땅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 하늘에서 난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미 땅의 사람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이제 아담의 모든, 그러니까 아담은 땅의 사람이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 태어난 사람. 아담은 땅에서 육으로 기능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담으로서 하늘에 태어나서 하늘에서 기능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다 아담의 후손이었고 아담의 모든 그 영향력을 다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담의 그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육으로 태어났는데 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렇다면 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다시 완전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의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자, 짐승들은 영이 없지만 우리 인간들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내가 거듭났다면 영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태어났다. 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영이 있었고 영이 혼을 가져 있고 몸속에 사는 인간으로 창조했죠. 제가 조금 초기의 인간을 이야기해 드린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첫째는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사람이 딱 져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죠. 그러나 그때 만들 때는 자, 신체 몸이 흙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이제 저주를 했죠. 흙으로 돌아가.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라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때 무엇이 생겼습니까?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손수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호흡이다, 이게 생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 불어넣었다. 그때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 불어넣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겼다, 영이 창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써 그게 영이 창조되었다, 영이 만들어졌다 이 말. 그래서 그게 영이 자,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온전히 움직이게 됐고, 그래서 비로소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었죠. 자, 영은 주로 무엇에 누구와 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 영이신 하나님. 왜 영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과 교제하는 것보다 영이 교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교제하고 있었죠. 영과 교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영이 연결되는 것이죠. 영이. 그리고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죠. 이 감정과 생각과 의지는 주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실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영은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우리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득 차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옴으로써 이 영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이 혼, 생각, 감정, 의지가,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이 끊어지니까 이 생각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육에 집중하게 되죠. 육에 집중. 그래서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관계되는 것이 뭡니까? 생각이죠. 마음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예,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관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다 받아들이는 거죠. 왜? 죄가 들어옴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세계와 관계되어 있죠. 물질적인 세계. 자, 이렇게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인간 자체는 뭐로 보는가? 영으로 보죠. 예, 영과 영이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육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과 영이 교제하는 것.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죽음이 왔는데 뭡니까?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왜? 영원한 생명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걸어다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에요. 죽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구제해야 된다. 왜?
죽어 있다. 예. 진짜 영 안에, 자, 인간을 최초로 만들 때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래서 영을 만들었다. 그 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더라.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왔다니. 그리고 두 번째로 육적인 죽음이 왔는데 어떻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죽음은 바로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원래 원어에 보면 정령 죽으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어 보면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살다가 죽게 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이렇게 살다가 그 이제 죽음이 시작됐는데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영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그 안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은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짐으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어디로부터 서서히 들어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죽음의 결과를 나타나죠. 그래서 아담이 몇 살 때 죽었습니까? 930일 때 죽고 말았어요. 모든 인간이 죽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 인간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에,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후손들은 무엇을 갖고 태어납니까? 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은 죄를 갖게 되었고, 이제는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가 갖고 있는 본성, 그것이 뭐냐?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자, 행동으로 짓는 죄, 도덕적으로 짓는 죄, 이것이 더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것은 바로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완전히 이것을 제거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 떡과 피를 나눈 것,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너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도 부활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니고데모는 그 당대의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왜냐?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태어난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영으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아까 말했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바로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럴 때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다. 그래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아담의 영향력을 받고 이제 땅의 생각을 가지고 땅의 모든 모양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롭게 거듭나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이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고 뭐 도덕적으로 살면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이 원리를, 이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수를 믿을 때 내 영이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들어올 때에 내 생명이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났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어요? 다시 태어날 때 아담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에 죄의 본성을 갖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은 땅에 묻고,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땅에 묻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새 생명을 가지고,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본성은 죄가 전혀 없는 본성이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된 것이라. 여러분이 정말 행동으로 착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태어날 때 새 생명을 가지고 의의 본성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은 너희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은 자꾸 아담의 생각을 가져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간다. 너는 이제 영으로 완전히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의의 본성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불행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귀에게 불순종함으로 마귀가 갖다 준 모든 죄의 본성으로,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낳았던데 죄인으로 낳겠어요? 의인으로 낳는 거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게, 너는 이 땅에 살지만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왜?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들을 둘째 아담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었는데, 아까 실패할 때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영은 하나님께 딱 단절됐어. 그 다음에 바로 육은 죽음이 바로 온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생각과 감정에게 계속 연결되고 나중에 몸까지 결과를 가져오는, 이 반대로 우리의 영이 이제 다시 태어났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의의 본성을 받았어. 그러나 내 혼과 내 몸은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 그렇지만 진짜 내 안에 진짜 난 영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내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제가 되시고, 그 제가 되신 이유는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본성에서 다 가져가시고 죽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제 하나님 의로 다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날 때에 그 안에는,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는, 성령님은 생명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얘 육신은 이렇게 병들고 육신의 삶은 이렇게 망할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었고, 영이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의의 본성을 갖고 있고 죄와 상관이 없고, 어떻습니까?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면서 아담이 갖고 있는 모든 좋지 않은 영향력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것이 되었어요. 자, 첫째 아담이 갖고 있었던 이 인류의 모든 저주가 우리 것이 됐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에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됐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원리가 있죠. 모든 것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원리. 이제 그렇게 태어났으면 너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영의 생각,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영이 태어날 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내 영으로 다시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제가 이런 말을 누차 했습니다. 구약에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 위대한 엘리야도, 정말 하늘에 불을 내리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 안에는,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 예수님이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 정말 엘리사도 말을 할 때 막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도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그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는 바로 그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성령님, 그 엘리사에게 함께했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바로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나 보이는 지성소나 보이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신학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로 자신의 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 그렇다면 내가 왜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고 왜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영적인 원리는 동일해요. 내 안에 영은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내 몸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혼을 통과해야 돼. 생각과 마음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생각과 말, 그리고 육신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입이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동안 우리는요, 구약의 시대와 오늘 예수님 오시기의 시대는 정말 공중에 잡은 권세, 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반대되게 다 깔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아까 읽었던,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다면 육의 생각은 도대체 뭐고 영의 생각은 뭐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단순하게. 지금 나는 영으로 진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영으로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겠어요? 부족하게 만들겠어요? 성경의 말은 가장 탁월하게, 가장 어렵게, 가장 거룩하게 내 영을 내가 창조했노라. 이렇게.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자신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영을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새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진짜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왜 육은 여전히, 이 생각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제 어디에 바꾸면 육적으로 돌리지 말고 영적으로 돌리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떻게 지금 바꾼? 자, 그동안 우리 기존의 이제 공부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야 돼, 육적으로 죽어야 돼, 이 고집도 죽어야 돼, 옛 사람도 죽어야 돼. 자꾸 이러다가 죽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육신이 죽어갖고 천국에 가는 거죠. 자,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을 믿는 방법이 아니에요.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바로 거듭날 때 이미 죽었다고 끝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 아니 목사님 그런데 옛사람이 자꾸 일어나요. 그것은 거짓 자아야. 옛사람 자체. 자, 육신과 죄의 본능, 바로 육신과 죄를 짓는 이 본능, 죄 짓는 이 죄의 본성이라고 그러죠. 육신과 죄의 본성을 어떤 데는 같이 보는데, 이것은 원래 헬라어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육신이 있어요. 그런데 죄의 본성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 죄의 본성에 잔재가 남아있어. 잔재가, 습관적인 잔재가. 그것이 죄의 본성은 아니고 나쁜 습관, 나쁜 이 자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그것에 동조할 수가 있고 내가 지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아니에요. 거듭났지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것은 죽었다고 먼저 인정을 하고, 내가 어디에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고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 영이 어떠세요? 내가 태어날 때 아까 어떻게 태어났다고? 완전히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따라합시다.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 일어나면은 아이고 이 육신이 또 일어났구나. 또 육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죽어. 이러면 육신을 또 생각하는 거죠. 예? 내 육신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고 죄인이야. 이렇게 또 육신을 생각하죠. 그렇다면 진짜 나는 영인데 육신을 자꾸 생각하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가져야죠. 영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명이 들어오고,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육으로 풀어나는 거. 아까 제가 그랬죠. 이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몸으로 뻗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생각과 감정을, 그 죄의 영향력이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좌절과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막 엄청난 그런 것들을 혼적인 영역에서 이 죄의 영향을 팍 사로잡히니까 나중에 몸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결과가 나타나.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영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나는 완전히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든 작품을 바보로 만들겠어요? 죄인으로 만들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을 만들 때부터 더 좋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해라 봐요. 내 영을. 나는 보이는 육이지만 진짜 나는 내 영, 진짜 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을 자, 영은 있는데 혼적으로, 생각은 혼적인 영역이죠. 영의 생각은 영의 혼적인 영역은 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영에 있는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은 실패하지 않는다. 성경 보면 탁월하게 주님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혼에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감정에 풀어지고 생각에 풀어지고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까지? 몸에 영향을까지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닿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물론 어디 가서 기도받고 뭘 예언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자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자체 안에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 자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 어디 있어요? 내 영 안에 있다. 영의 생각에 집중해라. 생명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꾸 육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어제 또 실수했어. 나는 이렇게 아파. 나는 고통스러워. 2024년도 모든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영으로 생각하세요. 예, 그 영은 정확한 거예요. 내 영은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내 영은요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창조받았기 때문에 내 영은요 얼마나 생명의 능력을 크게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님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생각해서 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에게 힘을 주는 거죠. 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을 높이는 거죠. 내 영은. 그런데 내 영은 있는데 자꾸 육을 생각하니까 영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 해를 잘못할 때는 갱근은 헛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자기 영을 속이는 사람, 자기 영을 속이는 사람, 자기 영을 속인다 이 말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보면 자기를 속인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은 진짜 경건하고 내 영은 완전하게 창조된데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나는 모든 게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면 내 영은 어떠세요?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지금 내 영을 속이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에 이제 훈련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자신의 영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창조하신 내 영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내 영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물론 다른 사람도 우리가 뭐 때로는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영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영을 속이는 거죠. 영을 속이는 거죠. 나는 거듭나지 않아서 영을 속이는, 완전히 태어났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영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을 속이지 말라. 영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런 말을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해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는 경건을 할 것이라. 자기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 중요한데 말씀을 잘 심으면 말씀은 씨앗과 같이 마음에 심으면 우리 영에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바르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말입니다. 이 생각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말한다면 영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거죠. 영을 속이는. 나는 경건하지 못하고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질병이 가득하고 사실 영은요 질병이 들을 수가 없어요. 영은요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말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영을 속이고 있는 거죠. 영을 속인다는 말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신. 왜? 진짜 나는 영이고 여러분 이 보이는 육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진짜 나가 아니다. 내 몸 일부분이다. 내 자신의 일부분이고 진짜 내 자신은 영이다 이 말. 지금 내가 죽으면 이 영으로 천국 간단 말. 영원토록 산다 이 말. 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2025년도에는 디모데후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 25절에 보면 26절에 제가 읽어도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 앞에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앞에 나는데 자신을 거역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언다. 이 반대하는, 자신을 반대한다. 자신을 반대한다. 자,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 말 참 중요한데요. 두 가지로 반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자신을 반대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자꾸 말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진리의 영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주겠어요? 자, 우리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고 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실패만 이루어지는, 여러분 진리의 영께서는요, 우리가 진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진리와 반대되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성령님께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영을 많이 생각해요. 내 영은 진짜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태어났고 내 영은 하나님의 탁월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영이 활성화되면, 이 영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하여서 내 몸으로 뻗어난다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요, 많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삶을. 그러니까 우리 정말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영으로 살아가죠. 영. 제가 말했던, 지금까지 말했던 그 영으로 말입니다. 그 영.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개발해야 할 것은 영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생각에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영은 반드시 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이제 육으로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뻗어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영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영혼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영혼, 영은 무엇을 통해서 활동합니까? 혼을 통해서 활동하는. 혼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 감정이 내 영과 일치를 하지 않고 연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몸까지 뻗어나오겠어요? 뻗어나오지 못해요. 자,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을 움직일 만큼, 이 세상을 움직여도 남을 만큼 이 잠재력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죠. 잠재력. 그런데 이 성령님의 잠재력을, 이 성령님의 생명의 능력을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영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과 내 생각이 하나 되려면은 내 생각이 말씀으로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어렵다. 그런데 내 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죄 짓는데 뭐가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자꾸 여러분은 육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야, 나의 영은 거룩하다 라고 일치를 시켜야 돼. 그러면 몸도 지배당하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려운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속에, 목사님,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렵다는 거. 이게 마음의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영과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영이 활동할 수 없는 거죠. 일치가. 자,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 영과 일치가 안 돼.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무언가 실제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말씀에 깊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고백하면 어느 순간에 20% 믿다가 어느 순간에 30% 믿다가 어느 순간에 90% 믿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나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소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은요,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은 땅의 사람이었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태어난 이 영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태어난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기능할지 영을 생각하세요. 육을 생각하는 거. 물론 아파. 몸이 육은 아파. 그러면 어떻습니까? 맨 먼저 전달되는 게 내 마음이죠. 아, 진짜 아파. 그러나 그때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야, 육아,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영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영에 쏙해가지고, 야,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육이 아파 지금. 그런데 영은 뭐라고 전달합니까? 주님이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어. 그런데 생각이 중요하죠. 마음이, 아이고, 아파. 이렇게 하는, 아파. 이렇게.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의 생각을 가져 있어야 돼요. 영은 지금 말합니다. 너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물질이 없어. 이제 몸이 느끼지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지불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이제 물질적인 세계는 육신이 느끼니까, 그래서 육신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영은 말입니까?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해서 너희를 부욕해, 너는 부자야 라는 이 생각의 중간에서, 그래 나는 가난해 이렇게 해버리면 믿지 못하는 거죠. 영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내 생각이, 야, 그래도 주님이 이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가 이제 부유하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주님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라면, 이렇게 마음이 믿고 고백하면은 어떻습니까?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삼위일체가. 그때 어떻습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영적으로 막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하나님부터 난 자예요. 영은 완전히 다시 태어났어요. 이 사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찬양하고 이제 준비하신 헌금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동안 먼저 가야 할 분들을 이제 먼저 받고, 제가 강구를 드리면요, 내일 오후 1시 30분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훈련하는데,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주무실 때 계속 영을 이제 생각하세요. 영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은 영입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고, 1시 30분 오후 예배 있고 7시 30분 식사는 그동안 우리가 티켓을 준비했는데, 작년 그 여름에 우리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좀 마음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이 밑에 가서 그냥 사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남부 경찰서 주변에 식당이 많아요.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자,